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필도로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는 처음으로 선 자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한 번 더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때에 있어서 7년 흉년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으로부터 지켜내고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세워서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해 주었습니다. 7년의 이 기근 흉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낳는 즉시 죽어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이 좋게 넘었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이 공백이 몇 년이냐? 바로 400년이 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의 문물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애굽 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 세월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힘들고 고단해지고 어려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목전에서 다시금 발길을 돌려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을 다시금 광야에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문 앞에서 그 발걸음을 돌아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40년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금 한 번 더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그 기간과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끝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강물이 말라서 끊어져서 갈라져서 건너갔더라, 굉장한 기적이다라고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본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언약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어진 돌판과 그리고 그들이 매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정반대로 인간의 철저한 잘못된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고 이 광야 생활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 죽어버린 이 지팡이에다가 살아 움직이는 살구꽃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래야 아론의 그 지팡이는 상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을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위대하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돌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그라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그 장신고들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단 말인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모세는 그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 순간 그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돌판은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또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돌판은 건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도무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아침마다 만나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생명의 역사였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기도 하였습니다.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깨어진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 가운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타락한 그들의 본성을 보여주고 죄악된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약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물로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궤가 바로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뭘 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이전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할 것인데 누가 하느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반드시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아무리 저 가나안 7 족속이 강할지라도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제히 숨지기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가, 얼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저 언약궤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맨 앞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끊어졌다는 말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자르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다라는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 할 때에 카라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끊어지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물의 근원이 말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널 때에 무엇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맨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냐?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큼은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두십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제사장들이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단강이나 홍해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열립니까? 바로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40년 전에 건널 수 없었던 이유는 환경적 요인도 아닙니다. 그 민족이 크고 강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도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내면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들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연약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실력이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어떠한 공격도 다 제압할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그리고 대화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현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점은, 다윗의 초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결국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길 앞에 두려움과 불안의 길로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맨 앞에 서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가서 움직일 때에 요단강 물은 말라지고 그 근원은 끊어지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떠한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